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를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선택이라는 주제로 2026년도 1월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지음 받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노아의 삶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족장 시대를 여는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의 행동을 함께 생각하며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텐데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 또는 믿음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는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던 곳, 그곳으로 가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요, 엄청난 선택입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오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으로 오셨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기원전 약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갈대아 우르인데요. 이곳은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남동쪽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곳은 고대 문명의 중심지이고 우상 숭배의 집결지였습니다. 우르는 당시 신전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가 발달했는데요. 관계시설을 갖춘 농경지가 있었고 금속 가공기술이 있었고 최초의 설형 문자, 쐐기 문자라고도 합니다. 문자가 있었고 또 수학이 발달했고 탄탄한 행정 및 사법 제도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가나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대도시였어요. 우르에는 항구도 있었기 때문에 유프라데 강을 따라 마간, 현재의 오만과 멜루화, 지금의 인도까지도 무역을 했었다라는 비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르에서 경제에 관련된 수만 장의 토판 문서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계약자들의 이름, 물건, 내용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놀랄 만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1년에 2만 8천 마리의 소 그리고 35만 마리의 양을 속국으로부터 세금으로 받았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르에서 발견된 유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성탑입니다. 이 지구라트는 햇볕에 말려 만든 벽돌이나 구워 만든 벽돌로 쌓은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우르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대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가족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데라는 중간 기착지였던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 마음이 바뀌어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말씀합니다. 데라가 가족과 함께 우르를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당시 셈족 계열이었던 아카드 왕족이 무너지고 수메르 계열이 우르 왕족을 지배하면서 셈족이었던 아브라함이 일종의 차별 대우를 받기 시작하자 우르를 떠나려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과 데라는 우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데라도 함께 향했어요. 하지만 데라는 무엇을 중간에 선택을 했습니까? 하란을 선택하고 그곳에 남은 거예요. 창세기 11장 31절 하반부에서 3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하란은 그럼 어떤 곳이었을까? 하란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길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길목이라는 이름답게 고대 상업의 중심지였고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은 상업과 대상들, 무역하는 사람들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상업적으로 상당히 번성한 도시였죠. 그래서 이 하란은 유목민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받기도 했고 이곳을 지배하고자 하는 제국들 간의 싸움이 끊이질 않았어요. 히타이트 제국과 아시리아 제국 싸웠고요. 헬라와 페르시아가 싸웠고 로마와 페르시아 사이에 끊임없이 패권을 다투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저는 데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라는 어디까지였어요? 하란까지. 하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그는 우르 완전히 잊어버리고요. 하란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쾌락이 가득했던 우르를 떠났습니다. 잘 살던 하란이라는 도시 선택으로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가보지 않은,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 미지의 세계로 향해 자기의 마음을 선택하고 자기의 행보를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러한 선택을 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과연 쉽게 이 선택에 응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것 큰 선택이었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 자체로. 하지만 이주만 했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는 75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곳에서 175세에 죽습니다. 즉 100년을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았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구별된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삶의 세 가지, 구별된 삶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과 더불어 믿음을 가지고 장막에 거한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새롭게 이주한 곳,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거하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이방의 땅에 있는 자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에 있는 자처럼 살았다라는 것은 그곳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동화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제가 이 본문을 많이 읽어봤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방인으로 살았다가 아니라 이방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엇이 다른가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스스로 왕따를 하면서 외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과 전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전혀 없이 살아가는 것. 그들은 좀 나랑 달라. 선민의식을 갖고 그들을 낮춰보면서 살아가는 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함께 먹을 것도 나누질 않는 그러한 삶의 자세. 그죠? 반면에 겉모습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속으로는 절대로 동질화되지 않는 것. 음식도 나눌 수 있고, 또 그들이 위험할 때 도와줄 수도 있고, 내가 위험할 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동질화되지 않는 외유내강의 모습.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방에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들과 동질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 살지만 이곳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면서 살아야 할 곳이라는 생각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장소, 집, 그죠? 우리가 사는 이 동네, 하나님의 약속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땅, 이 동네,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절대로 세상과는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선민의식이고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 그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사는 방식 너무나도 익숙하고 세상의 문화, 뭐 예를 들면 술 문화 이런 것들을 막 주도하면서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 그죠? 그러한 상반된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등지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르게 살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나요? 아브라함은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했대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음을 가정에서 전수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옷을 다르게 입으면서 거룩한 외형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뭐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살아, 전혀 구별됨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살아가지,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믿음을 굳게 하면서 세상을 또한 등지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함께하며, 가정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전수하며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과 등지지 않고 그러나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11절에 대한 해석이 영어 성경에서 특별히 좀 많이 갈려요. NIV 그리고 NLT 등에서는 여기서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킹 제임스 번역은 사라의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도 이게 무엇이 옳은지 좀 찾아봤는데 저도 판단이 잘 서질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냐 사라의 믿음이냐 이거 갖고 뭐 따지고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확신, 즉 알미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미쁘신 분, 즉 믿음직한 분,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알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미쁘신 분, 즉 신실한 분임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줄줄이 외우고 있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입니다. 이 단어는 부부 관계에서의 친밀함, 그렇죠?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친밀함을 사용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머리로 안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조카 롯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전쟁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의 찬송을 통하여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18편에 보시면 이렇게 노래를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며 고백 이렇게 하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석, 하나님이 요새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은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뭐냐면 경험이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그는 요새이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구원의 뿌리신 산성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미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쁘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미래에 대한 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퇴한 지 오래된 아버지 딕과 아버지가 미는 휠체어에 앉은 전신장애 아들 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들은 6차례의 철인 3종 경기, 3.9km 수영, 180km의 사이클, 그리고 마라톤 풀코스, 이게 철인 3종 경기인데요. 이것을 6차례 완주를 합니다. 206차례의 단축 3종 경기, 그리고 64차례의 마라톤을 완주를 했습니다. 특별히 1982년부터 2005년까지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24년 연속으로 완주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달리기와 자전거로 6,000km 대륙 횡단, 미국 대륙 횡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릭은 출생 시 탯줄에 목이 감겼습니다. 그래서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를 갖게 되어서 혼자는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식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릭을 기관에 맡겨버리고 잊어버리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권유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울었어요.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릭을 기관에 맡길 수 없다 판단하여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전혀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을 낼 수도 없는 릭을 위하여 아버지가 엄청나게 헌신을 하다가 12살이 되던 해에, 당시 큰 돈이죠. 500만 원을 들여서 특수 컴퓨터 장비를 마련을 해줍니다. 그래서 릭이 손을 대신해서 머리를 움직여서 모니터 화면 위에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장치였습니다.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릭은 16살 되던 해에 컴퓨터를 통해서 아버지와 팀을 이루어 8km 자선 달리기 대회에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까지 달리기를 해본 일이 없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기꺼이 휠체어를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참가번호 00번을 단 그들은 끝에서 두 번째로 완주 테이프를 끊게 됩니다. 릭은 컴퓨터를 통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달리면서 저는 난생 처음 제 몸의 장애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릭을 위해 자신이 그의 건강한 몸이 되어주기로 결단을 합니다. 달릴 때 비로소 장애를 잊게 된다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 대회에 출전하면서 점점 더 큰 꿈을 이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1년 처음으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하지만 4분의 1 지점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이때 일에 대하여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가 나기보다는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함께 뛰는 우리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4분의 1 지점 정도 뛰다가 포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 안 했을 법한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전신마비 아들 릭과 휠체어를 미는 아버지 딕은 이듬해인 1982년 처음으로 42.195km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완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철인 3종 경기에서 아버지는 세계 최강의 철인들 틈에서 릭을 실을 작은 고무배를 허리에 묶습니다. 그리고 3.9km의 바다 수영을 합니다. 릭에 앉은 특수 의자가 달린 자전거로 180km를 이제 자전거를
달리고요. 리기 탄 휠체어를 밀면서 42.195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합니다. 이때마다 아들은 아버지가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아들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도전에서 16시간 14분 만에 완주했던 이들은 최고 기록 13시간 43분 37초까지 단축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기 완주 테이프를 끊을 때마다 릭은 세상에서 가장 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것은 릭이 내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릭은 소리조차 거의 낼 수 없지만 완주에 성공하는 순간 있는 힘을 다해 무슨 소리든 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행복을 표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아버지는 눈물을 보입니다. 제가 왜 이 릭과 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냐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들 릭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뛰고 또 우리를 위하여 또 뛰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지금도 뛰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수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순조롭게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달리고 계시는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 주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